할렐루야. 오늘 월요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하나님 또 열게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며 이 아침을 맞이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은 겸손하고 또 말씀 우리 안에 임할 때 무엇이든 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34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8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은 계속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는 어떤 모습인가? 마지막 때에는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말합니다. 34절에 보니까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둔하여질까? 무엇 때문에 이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건 짓눌리게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마음이 짓눌리게 되나? 이런 일들을 보니까 첫 번째로는 방탕함과 술 취함이 나옵니다. 죄악이죠. 지금도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고 지금은 과거와 비할 수 없을 만큼 방탕하다고 얘기하고 아마 미래가 되면 더 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방탕함, 어린 아이들, 남녀노소 예전에는 술 취함이라 그러면 사실은 남자 어른들 그런 부분으로 제한되어 있었죠. 우리의 아버님 세대나 할아버님 세대 보면 그때는 전형적으로 남성들 그리고 나이가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술 취하는 것에 대한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요즘은 남녀노소를 불문합니다.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런 술 취함이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출되어 있습니다. 방탕함 마찬가지죠. 성인들의 범죄라고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하는 그런 범죄. 이게 마지막 세대라는 겁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이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세대. 사람들 가운데 이걸 발견하는 것. 이게 마지막 세대의 모습.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한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죄라고 아주 분명하게 각인이 되고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술 마시면서도 기독교인들 중에서 술 마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 한켠에 마시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죄책감이 자리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죄가 분명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방탕한 것, 죄가 분명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뜻밖의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생활의 염려라고 나옵니다. 생활의 염려, 생활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게 더 이상하죠. 내가 살아가는 것,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 또 자녀에 대한 염려, 내 삶에 대한 염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짊어져야 될 염려죠. 그런데 이 생활에 염려하는 것을 죄의 범주로 놓고 있는 겁니다. 왜냐? 말씀에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생활의 염려, 근심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활의 염려는 죄로 별로 생각을 안 했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한 이 말세의 죄로 이것을 언급합니다. 그것도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이 나열을 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은 죄인 줄 알았는데 생활의 염려는 죄인 줄 몰랐던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염려하고 사는 것, 이것 분명한 죄입니다. 우리가 이 염려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염려를 맡기고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근심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생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 내용 중에서 결국에 이 생활의 염려나 방탕함과 또 술 취함을 이기는 것은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3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첫째, 피하는 겁니다. 피하고, 두 번째,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죄 앞에 놓고서 방탕한 자리, 술 취하는 자리, 염려 있는 자리에 우리를 놓고서 방탕하지 말아야지, 술 취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피하라는 겁니다.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것이 죄이고 이것이 내가 피해야 될 것인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또 노력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37절에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산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오전부터 낮에는 열심히 사역하십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런데 인상 깊은 건 밤에는 나가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신다고 나옵니다. 밤에는 예수님은 당신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 시간에 그분은 쉼을 얻었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육체의 안식도 취하던 시간이 바로 밤이라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구세주 컴플렉스, 구원자 컴플렉스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이걸 쓰냐면 내가 누군가를 다 구원해내고 내가 누군가를 다 도와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입니다. 좋은 의도에서 선한 의도이지만 내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하지 않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야 된다, 구해야 된다,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육신은 완전히 번아웃되고 나중에는 분노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형적으로 누구를 돕다가 나중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서 버리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리고 다 접어버리는 경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 열심으로 하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일을 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된다는 자기 만족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오전과 낮에 열심히 해야 될 일을 하시지만 저녁에는 쉬셨는데 그 의미가 육체만 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고칠 수 있는 사람들만 고치셨습니다. 모든 병자를 다 고치겠다고 예수님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에게 찾아오는 자, 당신의 눈에 보이는 자, 할 수 있는 선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당신이 가르치시는 일을 하고서는 쉬시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자 청년이 자기에게 나와서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되나, 영생을 얻어야 되나 라고 얘기할 때 낱낱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떠나가는데 근심하고 떠나는 걸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렇게 하시면서 당신의 목과 그리고 부자 청년, 다른 사람의 몫을 구분하셨던 겁니다. 당신이 해야 될 것들을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이 해야 되는 그 부분은 그의 영역으로 남겨두었던 겁니다. 이게 건강하게 내가 해야 될 것, 또 내 일이 아닌 것에 대한 것, 내 몫이 아닌 것에 대한 것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열심만 내려고 하고 무조건 돕는 일이라면 다 건강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감사가 없고 나중에는 불평과 원망만 있는 것,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또 생활의 염려 때문에 죄의 범주에 들어가지 마시고, 또 건강하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역과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결단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활에 염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이건 죄라고 생각 못했는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의 죄악의 모습으로 말씀하시니 이제 생활의 염려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방탕한 것과 똑같은 것이고 이것 술 취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생활에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방치하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건강하게 도울 수 있는 선에서 남들을 도우며,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 구세주 된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영역에서만 최선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